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초경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내가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생명을 낳았다고 해서 그 생명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지, 인간은 생명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포 하나도 못 만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인간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단어로 얘기한다 해도 인간이 말한 것은 인간의 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과 상관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옛날처럼 없던 것에서 창조하시는 그런 것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여전히 창조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7일 창조 이후에 생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지 없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은 지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사람의 손과 상관없이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뭘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드온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믿음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 집부터 시작해라.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목상 꺾어서 그걸로 번제나무 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물로 드리라. 목숨 걸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각자에게 그때마다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달라요. 이때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다.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습니다. 그것도 적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겨두고 저렇게 하는 사람은 보내라 할 건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은 남겨둬라니까 300명만 남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3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기준대로 했더니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 인원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그 기준대로 하니까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그 결과가 이거예요. 헐! 10,000명 중에 9,700명이 떠나가 버리고 헐! 300명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300명 이거 가지고 하라고요? 그러나 기드온의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기드온을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저는 이 기드온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실은 기드온의 이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반응을 안 해요. 300명이 남았는데요. 기드온의 반응은 뭐예요? 이 300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3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300명을 가지고 주님은 밤에 내려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내려가서 밤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이 밤에 내려가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떻게 보면 틀이에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횃불도 어떻게 들어요? 하나는 나팔, 하나는 횃불, 그리고 그 횃불을 킨 상태로 항아리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횃불이 안 보이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일일이 지시하셨을까요? 기드온에게 너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항아리 들고 그 속에 횃불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정말 일일이 지시하셔서 그거에 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틀 안에서, 자,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세 대로 나눴어요. 100명, 100명, 100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남겼어요. 밤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세 대로 나눈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300명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기보다 이 300명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100명씩, 요즘 말하면 중대병력으로 나눠가지고 세 중대로 나눠야 되겠다. 세 팀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300명이 가면은 아무래도 이거 발각되기도 쉽고, 이 300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 가운데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는 심리전을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라고 할 때 직접 맞서 싸우는 거는 이건 바보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리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을 들게 한 거예요. 칼을 들어야 되는데 300명이 칼 들고 싸운다고 이기는 건 아니다. 나팔을 들고 심리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전술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기만전술을 해요? 수많은 적들이 동시에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횃불을 들었는데 횃불 들고 가면 눈에 보여서 금방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그걸 가려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300명이 동시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니까 나팔을 300명이 동시에 부른 거예요. 왜 나팔을 300명이 부냐면 이 나팔은 전투할 때 그 전투 신호를 보내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괜히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전투 나가라 하면 뿌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팔이 300개가 나팔을 분다는 거는 어떤 적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300명의 나팔이 든다는 거는 그 나팔 수만 300명이면 그에 따르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든 그 횃불을 감췄다가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쫙 완장창하잖아요. 다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병력이 많으니까 떨지도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거를 침공하느냐, 시작하느냐, 보초병들이 바뀌는 순간, 그때가 경계가 제일 소홀해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때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드온이 정한 거예요. 때도요. 무조건 밤에 간다고 무조건 아무 밤에 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보초병들이 교대할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 기습작전, 전격 기습작전과 기만작전을 동시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경험이 있어요. 일사 후퇴 때 아시죠?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간담을 제일 서늘하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전쟁 기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사 후퇴 때 후퇴하는 미국군과 한국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에 나팔을 중공군들이 불면서 자기네 그 중국 특유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 중국 특유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는데 밤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들이 밤에 공격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300명을 가지고 이 300명으로 최선의 작전을 벌인 겁니다. 최선의 작전을.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죠. 그리고 횃불이 보이죠. 밤이니까 횃불밖에 안 보여요. 곳곳마다 둘러싸가지고 300개의 횃불이 보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 미디안 군사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무렇게나 전투한 게 아니에요. 이 미디안은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온 상태예요. 기드온이요, 이런 것도 다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밑사오니 하고 그냥 좀 세상 말로 무대뽀로 이렇게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전략을 다 한 거예요. 불평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 남겨놓으라고 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 없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전략을 다 짰고, 최대한의 방법, 최대한의 시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적군의 입장에서 나팔 소리가 온 데서 동시에 불리고 횃불들만 300개가 딱 보이잖아요. 벌써 우리가 포위됐구나. 수많은 적군에게 포위됐구나. 그리고 나팔 소리로 오는 압박감, 그리고 와장창 쨍쨍그라는 소리 나는 거 보면서 벌써 우리가 지고 있구나. 기습을 당해가지고 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왕좌왕하는데, 이제 칼 들고 나와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누구끼리 서로 죽이게 되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연합군이잖아요.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이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자기네 편을 알아보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냐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러한 가운데서 전혀 원망 하나 불평 없이 300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전, 기만작전, 기습작전,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면서 군사들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하라. 이런 거 일일이 다 지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기도도 해야 돼요. 당연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의 지략과 연구를 하면서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전략, 내가 해야 될 순종,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대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00명을 남겨두셨으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냥 무조건 돌격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전략과 지략을 다해서 그 안에서 모든 전략을 다 세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그죠? 22,000명 보내게 하시고 9,700명 보내게 하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해야 자녀들을 통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300명 남겨두셨으니까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떠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은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에게 정면 돌파를 하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회 돌파를 하라고, 때로는 뒤에서 후방에서 돌파하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다른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혜도 사실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 안 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생명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기드온이 알잖아요. 누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우리는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내가 자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300명을 통해서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죽이고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도망가겠죠. 이제 잔당들이요. 300명을 가지고 이거를 도망가는 자들을 다 이게 또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2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다시 군대를 불러오게 하셔서 그들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게 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쓰시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할 때 돌려보내야 되고요. 이때는 사자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랬을 때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이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이고 그 시체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필요 없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기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하랬으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야 부르지 마. 300명만 남겨두셨는데 부르지 마. 이건 또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